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영은 결코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영은 철저히 성경 안에서 움직인다. 영은 뜬금없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영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성경 안에서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 영이야말로 원칙주의자이다. 원칙주의자다. 보이는 세계의 원리보다 더 철저히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원칙이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거나 벗어나실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영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실체화된 성경, 영은 그 안에서만 움직인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이것은 영을 추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리다. 이것이 또한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빠져버리는 것은 이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초월적이고 신비하면 무조건 영이라고 믿어버린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을 추구할 때 빠지기 쉬운 이 위험을 알고 계시기에 명확한 경계를 기록해 놓으셨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성경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이 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안전하게 영으로 사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리를 무시하고 선을 넘으면 우리는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들, 또한 말씀은 단순히 경계를 정해주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다. 단순히 경계를 정해주는 참고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생명력이 있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간섭하고 역사한다.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찔러 쪼갠다는 것이다.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순수하게 영을 따라가도록 한다. 언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는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혼재되어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다가 믿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거룩함 속에 거하다가 갑자기 제 유혹을 받기도 한다. 용서하는 듯 하다가 원망이 올라오기도 하고 평강한 듯 하다가 불안이 엄습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혼재하는 생각들이 언제 쪼개지는가? 말씀 앞에서 쪼개진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생각이 순수해진다. 두려움과 함께 있던 믿음이 오롯한 믿음으로 정화된다. 언제? 말씀을 읽을 때. 불안과 혼재되어 있던 평안이 순수한 평안으로 정화된다. 언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롯이 영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말씀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살아 역사하는 영이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할 것이다.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다. 당신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하루도 말씀을 거르지 못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영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고 그 말씀이 혼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며 그 말씀이 육을 영에게 복종케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매년 말씀을 연구하고 통독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삶을 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영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충성된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은 영이 강해진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곧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비밀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라 코노모스로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 비밀을 관리하는 자, 그 비밀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자, 그 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다. 우리는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는 문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맡은 자들의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충성이다. 충성과 믿음은 헬라어 피스티스로 같은 단어다. 믿음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여는 열쇠라고 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충성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다. 믿음은 꾸준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발휘되는 순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이기도 하다. 충성된 태도로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다. 그 충성됨을 통해 비밀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충성됨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하늘의 문은 한 번에 큰 믿음으로 열리기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는 그 태도를 통해 열린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충성되게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충성되게 매일 한결같이 마음과 자리를 지키는 충성됨이 필요하다. 이 충성됨의 때가 찼을 때 하늘이 열린다. 기억하라. 믿음은 한 번의 로또가 아니다. 믿음은 꾸준한 충성됨이다. 믿음은 태도다. 영적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혼적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반면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은 꾸준함이 없다. 한결같음이 없다.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혼적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이리 불며 이리 날아가고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간다. 종잡을 수가 없다. 기회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인생 전부를 쏟아 부을 것처럼 하다가도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큰둥하다. 다른 곳에 뭐 없나 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한다. 그러다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며 간도 쓸개도 다 내줄 듯이 열정적으로 반응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곳을 기웃거린다. 육적인 사람은 기회나 상황을 찾는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기회나 상황을 보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관계를 본다. 충성되다는 것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충성되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영적인 사람은 한결같다. 영적인 사람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으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거기에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그냥 간다. 이것이 충성이며 영적인 것이다. 육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영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판가름해 보려면 얼마나 한결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보면 된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며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져도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쓴다. 육은 사람을 인식하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한다. 육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신경 쓴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판단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육의 특징은 사람을 의식하는 반면 영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육은 보이는 세상을 인식하고 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육은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기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육으로 사는 인생은 피곤하다. 육으로 사는 인생은 그래서 피곤하다. 사람들의 판단을 다 신경 쓰니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사람들의 판단에는 일관된 기준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뭐라 하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 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 피곤하다. 더군다나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책하기 시작하면 이건 더 피곤하다. 영은 사람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의 판단에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어차피 사람의 판단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당신의 의니요 당신은 의니요라고 해준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이 옳은 길이요라고 해도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다. 그렇다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 해야 옳은 것이지 사람이 의롭다 옳다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이는 세상에서는 소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준 의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도 없다. 사람들의 정죄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의지가 펼쳐지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어떤 고난을 겪든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어떤 인정을 받든 그것은 그저 이 땅의 일일 뿐이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만이 역사한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피곤하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다. 한 분의 눈치만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기준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특별히 목회자는 육으로 목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비율을 맞추려 하면 스트레스만 커질 뿐이다. 목회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눈치만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눈치만 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영성이 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정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에 영적인 사람은 성급히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주께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정리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그거 아니고요. 당신이 틀렸고요. 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육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틀렸나? 또는 에이 내가 옳은데 이러지도 않는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주께서 드러내고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영성이 있다. 오래 참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반면 서두르는 것은 육적인 것이다. 성령의 열매에 인내는 있어도 빨리 끝내는 것은 없다. 빨리빨리의 민족인 한국 사람은 이런 영성을 갖기 위해 자아를 부인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혼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나타내실 때까지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혹시 마음이 급하거나 서두르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십시오. 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은 혼을 움직입니다. 영으로 움직이기 원한다면 믿음에서 오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반드시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만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은 믿음에서 오는 평강이 있을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